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 넘어져 망하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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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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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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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족한 자들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사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참된 성도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추석이라는 연휴가 시작됩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아 우리가 각각의 가정으로 고향으로 움직이는 상황 가운데 코로나19로 더더욱 고통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의 성도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야말로 크리스찬이야 라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나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세대통합예배로 우리 어린아이들과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자리 잡히게 하시며 신앙이 온전히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여져 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4장 4절 말씀, 페이지 수로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사사기서 14장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우선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도의 삶.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떠하며 그리스도인 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을 하게 돼요.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무계획도 계획이다라는 말을 하니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성격 유형 분석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MBTI라고 합니다. 해보셨나요? 자, 어떤 유형이 나왔죠? ENTP요. ENTP.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 강한 부분이죠? 아닌가요? 자존심이 강한 건가요?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ISTJ라는 유형이 나왔어요. ISTJ는요,
그 16개 유형 중에 좌측 상단 맨 위에 있는 유형이 ISTJ입니다. 재미난 건 이 ISTJ는요, 전 세계 인구의 13%가 ISTJ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25%가 ISTJ라고 합니다. 근데 이 ISTJ의 성격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라는 그 차상학이라는 저는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계획이 틀어지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마 저와 비슷한 ISTJ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분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ISTJ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무계획도 계획이라 얘기한 것처럼 정말 다양한 성격이 유행한 사람들이 각각의 계획을 세우고 삶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선 저는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을 좋아하는 ISTJ 유형이지만 저는요, 급작스럽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전에 어느 일이 있었냐면 우리 우주가 지금은 5살이지만 5년 전인 것 같아요. 뱃속에서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됐을 때일 것 같습니다. 만삭 때인데 갑자기 회사의 일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바로 와이프한테, 저희 사모한테 병원을 갔다 오라고 그래요. 산부인과에 가서 비행기 타러도 괜찮은지 검진해봤고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소견서를 떼라고 얘기합니다. 왜? 빨리 떼봐. 그래서 저희 아내가 소견서를 떼게 되고요. 한 10시쯤에 병원에 가서 10시 반쯤 연락이 옵니다. 비행기 타도 괜찮다는데 알았어. 그리고 제가 그때 바로 뭘 합니까? 비행기 티켓을 끊고 여행을 가죠. 아침에 취소가 된 일을 아침에 계획을 세워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언제 비행기를 타냐? 그날 밤 11시에 비행기를 타고 놀러를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무계획이었을까요? 이때부터 저희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날 뭐하고 둘째 날 뭐하고 셋째 날 뭐하고 이거를 짧은 시간에 계획을 쭉 세워서 5박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재미난 휴가를 즐기고 오게 되죠. 이처럼 계획도 급하긴 하지만 세워집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직신학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로 하나님의 작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 작정하심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정과 계획, 그리고 그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삼손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요.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에 갔다가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불법을 행하자 하나님이 미디안과 블레셋 손에 넘기셨더라라는 내용을 입다사사에 나왔을 때 말씀을 보았죠. 입다는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바로 블레셋은 바로 삼손의 시기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이 삼손이 어디를 갔다 오냐? 블레셋을 갔다 오게 되죠.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았는데 딥나는 블레셋의 한 성읍이에요. 이 딥나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여성을 보았는데 그 여성을 제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에게는 내 부모의 형제들도 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여자가 없어서 왜 블레셋 여자를 너의 아내로 만나려고 하느냐.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드니 내가 그 여자가 좋으니 그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라고 부모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14장 4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누구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삼손이 블레셋을 갔고 블레셋에서 딥나 지역의 여인을 만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였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14절 중간에 삼손이 틈을 타서 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네. 네. 근데 이게 번역의 오류예요.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원본에는 되어 있지 않고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칠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삼손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의 오류예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 말고 다른 성경, 뭐 바른 성경이라든가 다른 데는 여호와께서라고 바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시 삼손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삼손의 모습이 있어요. 어떠한 삼손의 모습이냐면 13장 7절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의 특징은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요. 술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 이외에 또 다른 나실인은 누가 있을까요? 5달란트.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 아니죠. 다윗, 모세. 아니죠. 자, 바로 힌트. 한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는 사무엘. 그렇죠. 나실인은 사무엘이었어요. 또 다른 나실인이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만 더 찾아봅시다. 그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는요,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 세례 요한이죠. 아, 기억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고요. 더 나아가 사무엘도 나실인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삼손도 나실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실인이면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중에 선택받은 정말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과의 결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실인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이방 사람이 좋아서 그 이방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 성경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를 다시금 원어적으로 분석하면 뭐냐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성이 내 눈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삼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요,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감당하고 있지 못하나요?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삼손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4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그의 부모를 설득했는지 블레셋의 도시 딥나로 부모와 함께 가게 돼요. 그러다가 부모와 잠깐 자리가 떨어졌나 봐요. 그에게 무언가 다가오는데 무엇이 다가왔냐? 바로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덤벼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은요, 절대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자가 삼손에게 덮치자 6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삼손이 사자를 어떻게 죽였다고요?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힘이 좋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자 그가 사자를 산채로 찢어 죽이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삼손은요, 참 이 사실을 부모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딥나 지역의 여인에게 가서 그와 대화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14장 7절에도 또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맡기 위해 딥나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딥나로 바로 가면 될 텐데 성경을 보니까 일부러 죽은 사자를 다시 확인하러 가요.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돌이켜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삼손이 딥나로 가는 길에 돌이켜 어디로 갔다? 죽은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은요, 그 길을 벗어나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될 그 올곧은 길로 가지 아니고 그가 곁길로 새서 어디로 갔다? 죽은 사자를 보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죽어있는 사자의 시체를 향해, 사자의 사체를 향해,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손의 방향성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갔더니 그 죽어있는 사자에 성경을 보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벌떼와 벌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꿀은요, 구약시대에 상당히 귀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벌떼와 꿀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벌떼를 먼저 기록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떼가 먼저 기록되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삼손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벌떼. 여러분, 벌떼가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1초라는 그 소방관 웹툰을 봅니다. 소방관이 나오는 되게 재밌어요. 내용도 건전하고. 이 웹툰을 보는데 땅벌에 쏘인 한 아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아이가 땅벌에 쏘여서 호흡곤란과 두드러기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특별구조대가 와서 이 아이를 구조하는 내용이 이 웹툰의 일부의 옴니버스 한 형태의 내용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떼는요, 이것 말고도 벌초를 하다가 벌집을 잘못 건드려서 죽었다는 내용도 종종 보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장난꾸러기냐면요, 옛날에 20살 초반에 집 짓는 데를 가서 집을 집니다. 그런데 그 집 짓는 데 바로 옆에 이만한 말벌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호라는 제 친구와 함께 장난을 칩니다. 야, 우리 저거 뭐 어떻게 한번 따볼까? 그래가지고 다 몰래요. 그 벌집에다가요, 이만한 마대자 들어가고 마대대로 막 주셔요. 우와, 말벌이 날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영화에서 보는 윙 하면서 나오는 이런 장면 있죠. 제가 놀래가지고 저는 차문을 열고 차문을 차에 들어가서 딱 숨고요. 그러니까 차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제 측으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간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나오니까 벌떼가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 공사를 주최했던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현장 말로 오야지죠. 이 오야가 저희를 찾더니, 야! 네 형님, 네 형, 니네 미쳤어? 니네 이거 하다가 벌에 쏘이면 죽는 거 몰라? 그래. 니 내 현장에 가서 죽고 싶어?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공사를 의뢰했던 집주인까지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형님한테 엄청 뭐랄까, 벌집이 있으면 소방관을 불러서 벌집을 떼야지, 저걸 장난친다고 벌집을 마대로 쑤셔버리면, 아니 그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막, 죄송합니다. 여러분, 벌은 이래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한 마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닥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벌이 군집을 이룰 땐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꿀에 앞서 벌떼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삼손 보고 만지지 말고 돌아가라 라는 의도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깨닫지 못하여 단지 자기 눈에는 벌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입니까? 그 당시 귀하였던 꿀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꿀을 떠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꿀을 어떻게 해요? 그의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게 되죠. 그리고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러분, 삼손이 결혼에 앞서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삼손이 지금 잔치를 베푼 장소가 이스라엘입니까? 블레셋입니까?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이 잔치는요, 블레셋의 방식의 잔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총각 파티였던 것 같아요. 그 총각 파티로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블레셋에서 이루어진 블레셋 형식의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블레셋의 이 총각 잔치는 어떠한 잔치였냐? 술잔치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또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삼손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게 뭐였죠? 포도에서 나온 모든 소산물, 다시 말하면 포도주와 술이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나실인이었지만 그는 술 잔치를 벌리는, 오히려 술을 권하는 주체자로 나서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삼손이 답답하게 생각이 되나요? 그런데 이 삼손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이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나실인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전 나실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나실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자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게 좋고 이로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의 심취에 거기에 즐거워서 머물길 원하기보단 때로는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나실인이었지만 하지만 삼손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신의 선택이에요. 살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살지 않는 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거는 하나님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선택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그는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삼손이 지금 블레셋에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아유 잘됐다 할까요? 뭔가 불편할까요? 뭔가 불편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자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 지도자가 잔치를 벌이는데 그 마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사자들을 산채로 찢어 죽일 정도로 엄청나게 힘센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경계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어떻게 하냐? 30명의 성인 남성들을 함께 자리하게 하고 그들을 친구 삼아라 라고 하면서 보초병을 세워놓게 돼요. 삼손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30명이 왔지만 30명이 온 자들이 단순히 그를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삼손이 뭔가 다른 일을 벌릴까봐 보초병을 세운 걸 삼손이 알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불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퀴즈를 내죠.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낼 텐데 너희가 맞히면 내가 너희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너희가 못 맞히면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꿀을 먹은 내용을 지금 질문으로 냅니다. 그리고 7일 안에 답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내용을 풀 수 있을까요? 못 풀까요? 절대 못 풀죠.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법을 선택해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냐?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남편에게 답을 알아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너희가 우리 소유를 뺏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가 우리 소유를 뺏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냐. 지금 삼손이 초대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블레셋이 자기네들이 오금지려서 일부러 그냥 보초병을 세워놓은 상황입니까? 그래요. 보초병을 세워놓은 상황이에요. 삼손이 야 너희 30명 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잔치를 벌였지만 자기와 함께하고 했던 자들하고 잔치를 벌인 거지, 블레셋의 보초병 그들 숨어서 삼손을 감시하게 하는 30명을 초대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너희가 우리 소유를 뺏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이 재산에 피해가 날까봐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삼손에게 주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될까봐 지금 삼손의 아내들 여성을 협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여성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와놓고 왜 우리를 초대해서 이렇게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 자기들의 보초병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퀴즈를 풀지 못하게 되자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억지를 부리고요. 오히려 아무 죄 없는 삼손의 아내들 딥나 여인을 협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선 사람이 내 잘못도 왠지 남 탓하기를 원해요. 나에게 잘못된 일들도 왠지 남 탓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습니다. 항상 원망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삼손의 아내들 이 여성이 협박을 당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이 가르쳐줬을까요? 아니요. 내가 내 부모에게도 말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당신에게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자의 최후의 보류,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사모님 뭐죠? 여자의 눈물이죠. 이 딥나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자 남자였던 삼손은 그 눈물에 못 이겨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고 이 딥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족들을 찾아가서 삼손이 일러준 답을 가르쳐주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삼손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화가 났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화가 나죠. 1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내 암송아지가 누구예요? 딥나 여인이에요. 삼손의 아내가 될 여성. 네가 너희들이 내 아내 될 여성을 협박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삼손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19절에 갑자기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 삼손이 나타난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엄청난 힘이 발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으로 쌓일 수 없는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러한 힘이 발동되기 시작을 해요. 자, 삼손이 그러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냐? 19절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아스글론은요 딥나와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한 성읍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삼손이 친 이 성읍은 어디냐면 아스글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일부를요 삼손이 초토화시키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삼손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열받고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지만, 여기서 이건 그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열받아서 한 일이지만 이 전반적인 일 가운데 누구의 계획이 있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4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라고 성경을 기록하죠. 삼손은 개인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불순종으로 세상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잘못된 행동,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쭉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눌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 2시간, 3시간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고요. 우선 중요한 건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나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의 벌인 일을 남 탓하고 남을 협박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니 상관없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삼손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서 다시금 긍정적인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참 이 찬양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요,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정말 내게 주어진 가운데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삼손의 모습과 블레셋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 그들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삼손의 내용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그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나아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영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되고요. 연휴는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 오가는 과정에 정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선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성도로서 내 모습을 가족들에게 비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욱이는 이번 명절 주일 지나고 그 다음 명절부터 10월 명절부터는 11시에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요. 오후 1시에 우리 어린이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정말 특별사항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와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